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화요일 19일 11월 19일 말씀인데요.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예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제공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장은 이제 이 재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이 인심판, 나팔심판 이렇게 보면은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연의 재해도 많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역할, 또 목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써 있는 말씀인 것이죠. 1절에 보면 갈대를 주면서 이 갈대는 이제 막대기입니다. 막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건 이제 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전을 측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걸 말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보호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갈대, 이 막대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들에게 줬는데 그 성은, 그곳은 거룩한 성, 이제 거룩한 성, 이 교회를 말하죠. 성전을 말하는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핍박, 마귀의 핍박, 귀신들의 핍박, 이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 42달이라는 것은 꼭 42개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를 보면 42달이 어떨 때는 이 42달이라는 게 3년 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것은 1260일을 말해요. 3절에 보면 1260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42달을 쓰고 어떤 때는 3년 반을 쓰고 어떤 때는 1260일을 쓰고 어떤 때는 한때 둔때 반때, 계시록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은 일정 기간, 제한된 기간 동안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단이 교회들을 핍박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올 텐데 직전에는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환란이.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 사단의 활동, 귀신들의 활동, 우리가 지나갔지만 10장 9장에 보면 무정행이로부터 2억 마리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오거든요. 세상 종말, 마지막 환란 때. 그 음란의 귀신이든지 아니면 뭐 돈의 귀신, 도박의 귀신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단의 핍박이 이 교회를 향해서 42달 동안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말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깨어있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증인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어요. 권세. 이 권세가 6절에 보면 권능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6절에 권능이라는 게 두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권세를 주고 굵은 베옷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고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옷을 입고 이 1260일을 예언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종말의 시대 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판가름이 어디서 나냐면 이 증인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에 그 판가름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증인을 말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예, 두 감람나무, 이것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은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런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했던 사람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 두 촛대니, 이 촛대는 바로 교회,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촛대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 이 교회, 두 증인, 바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는 교회.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이 두 형태로 성도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히 동행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래요? 성령이 능력을 받는 걸 말해요. 이 파워,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증인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두 감람나무처럼 두 촛대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입에서는 5절에 보면 불을 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의 종들, 마지막 시대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6절에 보면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죠? 권능. 권능이라고 3절에는 권세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또 비가 이제 다시 내리는 그 엘리야의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 주의 종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그 이런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두 증인은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 기도의 능력과 이 세상의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입에서는 불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감람나무처럼 기름 부으심을 받고 두 촛대처럼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깨어있는 두 증인, 주의 종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두 증인,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애통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일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두 증인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성령의 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능력을 받고 진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제 증언을 마칠 때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즈음에 무정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2억 마리의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그 위에 우두머리 사단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짐승 여기는 적그리스도들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들과 이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지막 시대 때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영적 전쟁이 이런데 이들이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로 그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 시체가, 순교자의 시체가 이제 타락한 그 도시 성길에 있는데 이 성이 소돔이고요, 애굽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소돔이 어느 땅입니까? 음란한 땅이었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땅이었잖아요. 애굽은 무슨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예를 삼았던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소돔과 애굽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완전히 타락한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시신을 밖에 이렇게 두었고요.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게 뭐냐면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증거한 그 사실로 인해서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겠죠.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부활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크게 두려워하죠. 12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뭡니까? 승천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고 승천한 장면을 지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12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보여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그때 이렇게 승천할 그때 종말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성들, 지금 말했던 소돔, 애굽 이런 성들이
무너져서 7,000명이 죽었는데 이건 그냥 7,000명이 꼭 꼽은 게 아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말하고요. 그 남은 자들, 여기 지진의 남은 자들은 두려워요.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은 이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둘째 화, 이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을 말합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지금 우리가 금방 봤고요.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적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일 터인적 7절에 보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멸시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7절. 죽음조차도 우리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이 진짜 소돔과 애굽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땅이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늘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영성,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세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치닫고 애굽의 땅으로 치닫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참으로 이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증인을 세우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권능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세교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정말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뚫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주 앞에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두 증인의 영성과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애굽의 땅이요 소돔의 땅이요 주님과 대적하는 땅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두 증인의 복음 전파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